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교회는 참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좋은 교인 만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또 좋은 교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 궁합이 맞아야 돼요. 영적 궁합이 딱 맞아야 교회가 잘 성장하거든요. 좋은 목사님도 어느 지역 가면 목회가 잘 안 되고 또 어느 지역 가면 또 잘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교회는 참 미워할 수가 없는데 미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처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사랑은 하지만 미울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꼭 교회를 가야만 하는가? 요즘같이 코로나 때도 꼭 교회 가야 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왜 교회 가야 되는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그겁니다. 가야 하는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꼭 먼저 살펴봐야 하죠. 교회 가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내용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도록 서로 지체를 만드셨어요. 그 지체는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발의 기능, 손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우리를 각각 지체를 만드시고 한 몸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제일 제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 이거 공부하러 유학 가기로 결심했는데 월십에 대한 문제죠. 월십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 하면,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는 예배 때문에 그런데 예배는 옳은 길로 우리를 자꾸 조정을 해줘요. 옳은 길을 가게 해주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절차들, 그리고 예배, 우리 개혁교단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 우리 교단은 개신교회는 예배 중심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팁들을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는
예배 공간,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 시간에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여러 가지 방식들, 방법들을 배워요. 배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저쪽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뒤에 문 닫아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질 못합니다.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뭐 정직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목사들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목회자들의 표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월십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는 나침판 있잖아요. 컴파스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방향을 자꾸 잡아주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잘못됐는지, 방향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조정이 돼요. 예배를 통해 방향이 자꾸 조정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 방향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허망하고, 열심히 사는데 재미없고, 열심히 사는데 슬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자꾸 삶이 조정이 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면 이 자꾸 빗나갈 확률이 적어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똑같은 예배를 주일날 3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에 설교도 5번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삶의 방향이 빗나갈 확률이 적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늘 말씀을 또 읽으니까.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가 진북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잘못됐구나, 이쪽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 돼요. 예배는 현장성이라고 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활동을 경험해 보질 못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굳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찾아 나오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또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을 꼭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어떤 성장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냐면 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받는 법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래서 교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쭉 다니고 장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과, 그리고 청년 때 혹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좀 다른 점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좀 있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잘 모르고 만약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세상 생활을 많이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됐죠. 그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행정도, 교회 결정도 하려고 해요.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 갖고 달라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주고받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나.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레위기 23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구약의 여러 제사들 있지요. 제사들.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써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제 각 직장에서도 못 가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걱정돼서 예배당에 잘 안 나가긴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주께 있고 우리의 모든 넘어지는 것, 다리 부러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사실은 그런 건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단지 나라에 해가 되지 않고 또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킬 뿐이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죽고 넘어가고 예배당 가기 때문에 안 걸릴 병에 걸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유기체이지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은, 예배당 가는 것은. 그럼 좀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왜 가야 되냐 그 얘기예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또 서로에게 하나님께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서로에게 자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 교회예요. 교회 내에서 섬김을 배우죠.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자기를 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곳이지, 교회에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막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느껴야 돼요. 정말 자유롭게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 내에서 내게 지시하는 사람, 나에게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벌써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이 드시는 어른들까지 교회 내에서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되거든요. 뭘 해도 좋은 겁니다.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단어가 어려운데, 카운터 세트라고 하는 것은 해방하다, 방해하다, 회방하다, 이런 거죠. 제거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뭘 그렇게 해야 되냐면, 참 글씨 못 쓴다, 그렇죠? 천천히 쓰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를 조금씩 내 삶 속에서 제거하는 일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요. 교회 바깥은 항상 내 중심이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내 중심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주의적인, 자중심적인 개인주의를 점점 내 속에서 몰아내는 일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뭐가 좀 다릅니다. 근데 오래 다닌 곳은 제대로 다닌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다닌 분들은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타인 중심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얻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은 자꾸 뭔가를 내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참여해야 되는데, 뭘 참여하냐면, 세 가지 중요한 기능. 예배의 세 가지 주요한 기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은, 예배학을 배우면은 잘 아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기능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은, 예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셀러브레이션은 축제잖아요. 축제. 그러니까 또 찬송, 축제, 이런 예배의 기능,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치 잔치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면, 야, 예배 잘 왔다.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찬양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찬양은 잘 부르고 대단한 분들이 그게 아니고, 찬양하는 자들의 얼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얼굴이 환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주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교회를 가야만. 혼자서 어떻게 이런 축제의 자리에 있어요. 혼자서 어떻게 축제를 즐겨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모여서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축제의 기쁨을 우리가 얻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기뻐요. 이건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받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인스트럭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뭘 해야 되고 또 뭘 조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기능들이 또 있어요.
리펜턴스는 회개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마침 이 본문이 나와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명사잖아요. 회개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repent는 요거 더하기 요 단어거든요. 근데 re는 again이잖아요. 다시. pent는요 슬프게 하다는 뜻이에요. 슬프게 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는 얘기는 다시 슬퍼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슬퍼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신학 용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willful은 의지적으로 뭘 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뭘 해내는 거죠. 뭘 해내냐면 the willful, 돌이키는 거예요. 뭐로부터 돌이키냐 하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께 향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난 뉘우쳤어. 그래, 잘못이지. 정말 잘못했지. 다시는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께로 향해야 됩니다.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가야 하냐면, 슬픔의 상태로 가는데, 진정한 슬픔,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다니 하고 너무너무 슬프는 거죠. 슬퍼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런데 진정한 슬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in true sorrow and humility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의 뜻이에요. 신학 용어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하게 슬퍼하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슬퍼한다고 해도 또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해요. 나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는 짐승보다도 못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의지적인 활동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이 변화되어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그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절한 그런 마음 상태, 찢어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왜 또 회개해야 돼요? 아니에요. 일생도록, 평생토록 계속해서 슬픈 상태로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또 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생활이 변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마음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생활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나 회개했어, 나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 그거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까지 가야 회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는 교회 내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뭐 말씀 듣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환한 얼굴을 통해서 찬양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저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도전받거든요. 도전받으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그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하면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았거나, 내 의지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거나,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뭐 하고 이례적인 사건은 넘어가거나, 그럴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 가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 죄 문제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나도 힘들게 하고 내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 너무너무 아프죠.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면서 죄에 대해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교회를 정할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 잘 정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자라면서 제가 자랐던 모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교회를 막 갔는데 좀 이상하고 좀 그런 교회 많이 다녔다면 저의 신앙도 이상한 신앙이 되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교회를 정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원칙들, 몇 가지 것들을 짚어보고 교회를 정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과거에 그냥 다녔던 그런 신앙생활 거기서가 아니라 아무튼 뭐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다님으로 내가 주께 더 성장될 수 있는지 라는 것과, 또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지. 교회는 생활은 재밌는데 영혼이 자꾸 마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이 약하면 교회 행사, 교회 일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또 이 문제를 짚어야 돼요. 참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가? 예배학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6개월도 더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정할 때.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목사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교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을 항상 내가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쯤 되는 교회 같아요. 뭐 크기나 이런 성도 수나 이런 걸 볼 때. 근데 담임 목사님실 들어가려면요, 일단
비서 목사님을 통해야 돼요. 비서 목사님을 통하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면 또 그 데스크에 또 행정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실이에요. 야, 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장 같은 그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그 제 방은, 저의 목양실은 1층에 남자 화장실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와도 좋은데 어떤 경우는 새벽에 문을 확 열어서, 근데 뭐 지퍼 막 내리면서 막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내 방이 화장실인 줄 알았나 봐요. 화장실 바로 옆이니까 막 화장실 보고 막 오다가 뭐 급하니까 뭐 지퍼를 내리는데 나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랐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좀 놀랍니다. 나도 새벽에, 나도 눈이 있지, 그거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래서 뭐 또 이상한 분들도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고,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혹시 몰라서 야구방망이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나는,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흉악한 세대인데. 그래서 야구방망이가 제 바로 옆에 딱 하나 있어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얼마 무서운데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제일 먼저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새벽에 불 다 켜고 예배당에 딱, 그리고 제 방에 딱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좋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진짜 막 들어왔어요. 막 문 열고 막, 여기서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딱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싹 와갖고 목사님 딱 이러는데, 어느 여자분이에요. 목사님. 그러더니 딱 옆에 오더니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깜깜하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하고 내한테 딱 가까이 와요. 가까이. 그래서 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입에 냄새 나요? 그러더니,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냄새 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막,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여자 무섭거든요. 그래서 무서운데 뭐라고 막,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다 기도하고 그러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안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야, 여기 막 그런 분이 한 서너 분 계셨어요. 세 분인가? 세 분 반인가? 네 분인가? 아무튼 계셨어요. 여기 몇 분이 계셨어요.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겠죠, 목사가. 그렇죠? 그 좋은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제 방에 확 열고 뭐 해요? 하고 또 문 확 닫고 도망가고 막 그런 애들도 많고, 그 목사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 편하니까 그렇겠죠. 제 잘하는 게 아니고, 목사 만나는 게 편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가요. 목사가 무슨 뭐 하나님 다음에요. 목사가 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신 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참 중요한데, 이거를 저는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몰랐어요. 뭐냐면, 디나미네이션이라는 것은 교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디나미네이셔널 스테이트먼트, 교파의 법 있잖아요. 교단이 믿는 그거 있지요. 법령, 교단법을 꼭 살펴봐야 돼요.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단의 소속인가, 그 교단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교단이 지향하고 믿는 법이 있거든요. 난 이런 걸 믿는다. 그래서 정통 교단은 누구나 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렇죠? 고백을 하는 것 같고도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상한 교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살펴봐야 돼요.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거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교회를 정할 때
뭘 쳐다봐야 하냐면 당신의 동기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동기가 뭔지, 목적이 뭔지 자기 자신이 다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나는 성경 공부가 확 잘 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나는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해. 나는 괜찮은데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해.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나는 자선사업이나 또 노인복지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일에 하나님 주신 은사야. 그런 것들을 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지?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제되고 이제 그 다음 나의 동기나 목적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정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좋은 게, 크다는 곳은 이제 큰 예배당과 많은 수가 모이는 그런 걸 말할 때 그런 것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가 밑줄 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Denominational Statement라고 하는. 아니,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속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난 교회는 다 장로회인 줄 알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가로 열고 합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합동은 또 뭐냐? 본드인가? 합동 본드. 그 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내가 다니는 교회를 몰랐고,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정체성이나 교단이 지향하는 목표나 그런 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그냥 지역에 아무 교회나 다니지. 그런데 여러분, 교단마다 독특한 주안점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와 맞아야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맨날 앉으면 잠만 오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교회 다니면은 신앙이 잘 안 자랍니다. 맨날 졸린대요. 맨날 졸린대요. 이렇게 신유의 은사나 뒤로 자빠지고 불 받아라 이러면 박수 이렇게 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 몇 년 전인가 한번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싱겁대요. 이게 없대, 이게. 이거 하고 싶대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그런 데 가셔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런데.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 이거 하고 싶대, 이거. 군인교회 가면 좋은데, 그런 건요. 그래서 denominational, 그러니까 교단. 왜 이렇게 교파부터 할게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지? 교파의 구분은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 하나는 성경 해석으로 나뉘어져요.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교파가 나뉘어져요. 대표적인 것은 천주교. 이것도 좀 웃겨요. 분명히 제가 잘할 때도 그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천주교는 교회의 한 종류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몇 해 전 총회에서는 천주교 교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총회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든가. 난 이상해요. 어른들이 어떨 때는 천주교도 교회다, 어떨 때는 천주교가 교회가 아니다, 왔다 갔다 해서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 분명히 받은 그 영세는 세례로 인정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때부터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으면 세례 받은 거죠. 꼭 어떤 교단이 요구하는 그런 것만 딱 맞아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고 그러나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바로 너무 전통이나 보수 여기에 얽매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나는 지금 법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제가 불려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분명히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이런 교회가 나뉘는 건 맞잖아요.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그거 아니다, 틀리다 하고 개신교가 나왔죠. 근데 개신교 내에서도 루터파가 있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공부하던 학교가 컨콜디아 유니버시티예요. 컨콜디아 유니버시티가 기독교 음악이 또 강한 학교죠. 컨콜디아 유니버시티에서
기숙사에 이렇게 했는데 미국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복도에서 Are you Christian? 물어봤어요. 알아듣죠? 너 크리스찬이냐? Yes, I am. 이렇게 하려고 딱 Yes 하려고 딱 했는데 or 루스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루터파 교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다니까요, 정말. 아니, 크리스찬 안에 루터파 교인이 있고 켈빈 교도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었나? 나는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루터파 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루터파 교회가 정통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밖의 것들은 좀 부족한 교파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래서 그때 컨컬디아 유니버시티에서 채플을 드리는데 루터파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약간 다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루터 신학교가 있지만 루터파 교단이 그리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각 교파별로 독특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쯤은 제가 알았습니다. 루터파가 있죠. 그 다음에 장로교라고 하면은 칼빈파 있죠. 깔뱅이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빈파가 있고 또 회중교회, 회중이 중심되는 개혁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구분이 있고 교파를 나눌 때 구분의 종류는 성경 해석과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운영하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파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래서 장로회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행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회만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장로 제도가 매우 민주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교단들도 장로를 세워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장로를 세워서 교인들의 대표자로 세워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는 장로회, 감리회라고 들어봤죠. 우리 감리회도 있잖아요. 감리교는 감독들이 있어요.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들이 어떤 지역들의 장이죠, 그렇죠? 감리회. 그 다음에 또 성결교 있죠, 성결교. 그 다음 침례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침례교는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침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침례교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었는데 침례교 목사가 되면 전액 장학금을 줘요.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러면 침례교 목사가 되려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해요. 그냥 물 조금 떨어뜨리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잠겨야 돼요. 그러면 전액 장학금을 줘요.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하지. 참네. 잠기든 무례하든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세례받으면 그만이지 그럼 물 없는 나라에는 그러면 그 세례받으려면 그 물값 어떻게 하냐 그거.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침례교는 굉장히 교파가 큽니다. 미국만 해도 장로교보다 훨씬 커요. 침례교가. 또 오순절교도 있잖아요. 오순절. 순복음이라고 하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그래서 오순절교는 그 성령의
강림 오순절 다락방 사건,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강하죠. 이런 교단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 오순절 교단의 장점이 있어요. 뜨겁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장로교에서 오면 싱거워요. 물론 오순절 교단에서 자란 분들 가운데서도 좀 말씀 중심의 사람이 있고 체험 중심의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뜨거운 교단이죠. 이건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학은 그리 다를 게 없어요. 신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운영 방식이나 특별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어느 쪽이 좀 강하는 거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단이 뭐 그냥 네 교단이 맞냐 우리 교단이 딱 싸울 거 아니에요. 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교 신자가 뭐 오순절교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침례교 신자가 이게 다닌다고 문제 없어요.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최고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구세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만 우리가 해요. 장로교만. 다른 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회인데 가로 열고 뭐가 하나 붙어야 돼요. 그 참 이상하죠. 1952년에 장로회가 하나가 분열이 돼요. 그 분열된 것은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신사참배 안 한 애들이랑 말 안 해. 야, 신사참배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투옥당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 돌봤냐. 그래도 신사참배하는 거 안 되지 하고 신사참배 때문에 나눠지죠. 그래서 이게 고신 측이 나가요. 장로회에서 고신 측은 부산의 고신대학, 그다음에 천안의 고려신학교 출신들이 교회 담임을 하시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고신파라 하잖아요. 고신파는 정말 뭐 주일날 아무데도 안 가고 주일날 뭐 돈도 안 쓰고 굉장히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고신 측 신앙생활 잘합니다. 배울 점 많은 교단이에요. 그게 갈라져요. 장로교에서 딱 갈라져 버립니다. 52년 맞을 거예요. 53년에는 기장이라고 하는 저쪽에 그 백목사님 살던 데가 동네가 이름이 뭐죠? 백목사 고향? 잘한데? 노원구 사람 살기도 힘든 곳. 그런데 그쪽에 한신대학 있잖아요. 한신대학. 맞죠? 한신대학 출신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기독교 장로회예요. 기장이라고 그래요. 기장은 유학 갔던 교수님들 가운데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거 아니야, 이건 기적, 이건 말도 안 되지 하고 자꾸 거기서 성경에서 기적,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을 자꾸 삭제해 나가고 지워 나가는 것들 때문에 보수 장로의 정통 학자들이 그 목사를 파면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딱 독립해서 나가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요. 그게 1953년에 장로교회의 또 하나의 분열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큰 분열을 하나 겪게 되는데 1959년에 WCC, 그러니까 교회 종교 통합에 좀 폭넓은, 아니 다 괜찮, 종교 간의 화합, 종교 간의 대화를 열어두었던 장로교 내에서의 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아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다른 불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회 대화를 통하고 뭐 합력하고 뭐 그런 거 되냐?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갈라졌어요. 1959년에 큰 분열이 있습니다. 큰 분열이 그냥 거의 반으로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우리가 잘 아는 광나루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나오신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대표적인 뭐 교회는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 굵직굵직하고 좋은 교회들 되게 많아요. 의견 차이였죠. 거의 두동강이 났습니다, 장로교회가. 그 다음에 또 1961년에 또 문제가 벌어져요. 이게 대신측이라고 하는, 안양대학교와 대한신학교 그 출신들 대신측이 또 갈라져요. 계속 갈라집니다. 1980년에 또 엄청난 또 하나가, 이거 합동정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때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저쪽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상문고등학교가 81년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81년도 상무고등학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방배동 지나요. 방배동에 총회신학교로 가는 건물, 4층짜리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80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방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배동 총신이래요. 그러니까 총신은 사당동에 있는데 방배총신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방배총신. 그 방배총신이 합동정통이에요. 80년에 세워진. 근데 어떻게 뭘 이렇게 잘하셨는지 뭐 교회가 불어나고 막 이렇게 교단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9년도에 백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합동정통이. 백석교단이에요. 백석대학교. 2009년도에. 백석교단이 엄청나게, 백석신학교랑, 우리 교회도 백석신학교에 다니시는 교육자들이 계시잖아요. 백석신학. 그래서 백석,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정통이라고 하는 이제 백석이라고 해요. 2009년부터. 그리고 또 2015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대신측하고 합동정통 전신인 백석하고 통합이 벌어져서 갑자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모로 보면 제3위의 교단이 돼버려요. 백석 대신 총회라고 했다가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고 막 하면서 그냥 이제는 백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백석으로만 불러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측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장로회라고 하는 한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서 남아있는 게 합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물론 통합 측은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우리가 원래 지류다. 그래서 떨어질 때 뭘 붙들었냐 하면 기독신문과 신학진함, 그 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통합 측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만들어 놓은 학교를 잡았어요. 학교. 그래서 통합 측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그리고 여기는 그 논문집과 기독신문,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정론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기독신문 그리고 신학진함이라고 하는 정통 것을 잡아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아니야, 우리가 정통이다 하고 지금도 막 두 개의 교세를 막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저는 합동에 속해 있으니까 또 교세 이제 발표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그러면 조금 더 많아요. 교회에도 조금 더 많고 목사님들도 조금 더 많으시고 선교사 파송도 조금 더 많아요.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더 많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은 계속, 물론 이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쪽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같은 경우도 합동신학교, 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합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큰 거기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세요. 이렇게 나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교단 정치나 그 다음에 뭐 신사 참배했냐 안 했냐, 이것을 기적으로 믿어야 되냐 받아들여야 되냐,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건 그건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해요. 다
그것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교회가 다른 교와 얘기해야 되지 않냐, 통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백석 교단에 다니는 백석 교단에서 공부하는 신학교 학생이나 통합이나 기장이나 고신이나 하나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신학은 다르지 않아요.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게 폭이 좁은지 강단 교류를 잘 안 해요. 못하게 돼 있죠. 다른 교단의 목회자가 이쪽 교단에 와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게 다르지 않는데 그 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교단에서 자란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이상하다. 배운 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동정통 대신, 그러니까 백석, 대신, 고신, 합신은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신학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통합은 약간 리버럴해요. 기장도 조금 더 리버럴해요. 그러나 구원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런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도 다 똑같지 뭐.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도 저런 걸 모르니까 목사면 다 목사지. 아닙니다. 합동 뭐 백석 통합 목사 되기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기 지금 우습게 앉아 있지만 저기 뭐 백 목사님이나 이영희 목사님이나 박사님 목사 우습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습지 않아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교회에 설교를 들어보면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재미있는 말을 끌어다가 30-40분 재밌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재주가 있어서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설교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딴 이유가 없습니다.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금방 아셔야 돼요. 이게 말씀 중심의 교회인지 체험 중심인지 아니면 좀 신학이나 삶에서 좀 리버럴한지 아니면 더 리버럴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교회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